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의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만 우리 몸이라는 이 기관이자 하나의 그 체계, 제도 속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는 이렇게 기능들이 다른 한 지체 한 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한 성령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조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초월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어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고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나 스스로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공동체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바이올로지컬리 그 다음 스피리추얼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 교회 지도자 혹은 그냥 가장 가까운 크리스찬 친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가 특히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늘 배려하고 그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권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혹은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바울 서신서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가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라는 개념을 제가 주일 설교 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옷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우리 옷을 벗으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덧입으라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죄성을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걸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야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혼인잔치 그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복이라는 게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이 없는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니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자들은 내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반드시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덧입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옛 관습, 우리의 옛 가치관, 우리의 옛 행동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로 덮여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은 다음에 다시 입어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서, 이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나 인본주의자들은 이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자 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잖아.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지 사역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또 참조해가지고 여성 안수 옹호하기도 하고 여성 지도자들 옹호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성 사역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창조 질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남자가 먼저 낳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낳기 때문에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른 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 미남 침례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거든요. 이 질서상,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질서상 그리고 기능상 그리고 그 은사대로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침이라는 게 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에 있어서 인격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은사를 또 10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라는 게 있다. 남녀의 구별이라는 게 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각자 주신 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 또한 성경대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 왜요? 교회는 성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또 가보더라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차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실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항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떠한 예배, 어떠한 예식, 어떠한 행사를 우리가 감당하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성향이나 또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다투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받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심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칼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자 사상을 또 만들고 또 실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고 오늘날 그 유물론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라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성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래. 그러면 그거를 이 자본주의 특히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어떤 은사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 받아야만 이 공동체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성령이라는 실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이론으로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싹 빼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았어도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가보면 3절에서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훈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인 교육과 끊임없는 가르침, 끊임없는 훈계를 받아서 함께 상호 훈계 속에서 상호 양육 속에서 상호 교육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 보우만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35세에 참 놀라운 일이죠. 35세에 자폐인 판정을 받았대요. 보통 어릴 때에 자폐인 판정을 받는데 이 교수는 35세에 자폐인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스펙트럼 이라는 글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학술지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봉사와 스펙트럼 이라는 글에서
잡회인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잡회인들은 매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혼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를 알아봐야 하고, 근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잡회인은 이것조차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와 편안한 정도,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인지, 그러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결함 때문에 배제당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잡회인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호마는 또 이렇게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렵지 않게 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잡회인 판정을 받은 저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 학술지에 기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호마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한 이런 상호 의존, 그러나 잡회인으로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것이 가장 해결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으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상호 의존의 비전이 치유의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다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유익하게 하시려고,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려 하시려고 그의 백성들에게 고유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요긴한 지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기질과 은사를 이해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도우라, 일괄적으로 도우라 라고 하기보다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는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지체들은 풍요와 온전함을 누리면서, 온전함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자유롭게 그리고 함께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잡회인 판정을 받은 그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물론 잡회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돼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 힘듦은 함께 짊어지고 교회에서 심지어 함께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회인 판정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 그렇다면 우리 잡회인 판정을 받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하기보다는 자꾸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세 선교교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연말 연시, 특히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